요한복음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유월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13장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유월절 만찬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서 유래된 것으로 성경에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역시 상상에 의거한 것으로 실질적인 유월절 만찬의 모습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 공부에서는 유월절 만찬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13장을 공부할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을 3번 보내셨습니다. 3번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때마다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성경은 마지막 참석하신 유월절 만찬만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은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면 이 만찬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철저하게 순서에 입각해 진행이 되고 순서마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요한복음 13장이 보다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하가다라는 유대 전통을 다룬 책에 의해 14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식사의 이름도 순서, 차례를 의미하는 세데르입니다. 아마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될 터인데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익숙해지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카드시. 촛불 점화와 함께 축복의 잔을 나눕니다. 세데르에는 4번의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카드시입니다. 촛불은 보통 어머니가 점화를 하는데 눈을 가린 상태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촛불이 밝혀진 후 사람들은 서로 포도주를 따라주고 인도자는 축복 기도문을 낭송하고 다 같이 잔을 마십니다. 카드시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첫 포도주는 축복의 잔이라 불립니다. 둘째, 우르하츠, 정결의식입니다. 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종이 물병, 대야, 수건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은 수건을 어깨에 걸치고 인도자의 손 아래에 대야를 놓고 인도자의 손목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걸쳐 놓았던 수건으로 손을 닦아줍니다. 셋째, 카르파스, 채소를 먹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쓴나물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 쓴나물을 소금물에 2번 적셔서 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고통,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노예 생활 동안 흘린 눈물과 홍해를 걷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채소는 파슬리나 히솝인데 히솝은 한글 성경에 우슬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넷째, 야하츠. 반으로 쪼갠다는 뜻으로 세데르에서는 가장 중요한 음식 중 하나인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반으로 쪼개는 일입니다. 이 빵을 마짜라고 부르는데 세데르에서는 3개의 마짜를 준비합니다. 그중 가운데 마짜를 둘로 쪼개는데 쪼갠 것 중 작은 조각은 원래 자리에 놓고 큰 것은 아마로 만든 천에 싸서 집안 어디에 숨기게 됩니다. 이것을 아피코멘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로 후식 또는 뒤에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이 조각을 찾게 되는데 찾은 아이는 돈이나 원하는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섯째, 마끼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인도자는 마짜가 담긴 접시를 들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빵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먹었던 빵입니다. 배고픈 자는 오십시오. 가난한 자들도 오십시오. 유월절 식탁을 나누십시오. 올해는 이곳에 머무르지만 내년엔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노예의 신분이지만 내년에는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데 이 순서에서 어린아이가
4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마자를 먹는가?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는가? 왜 우리는 쓴 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가? 왜 우리는 유월절 음식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가? 그러면 어른들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 자세인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세가 나오는데 이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편하게 먹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첫 유월절 음식은 옷을 다 입고 신과 지팡이를 다 챙기고 급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그럴 필요가 없이 느긋하게 식사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순서 동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편 113, 114편을 낭송하며 마무리합니다. 그 후 인도자는 2번째 잔을 들고 축복합니다. 이 잔은 하카다의 잔이라 불리는데 이야기의 잔이라는 뜻입니다. 6째, 라흐차, 손을 씻는 의식입니다. 2번째 의식에서는 인도자의 손만 씻었지만 이번엔 참석한 전원이 손을 씻게 됩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순서입니다. 7번째, 모치 마자, 마자를 축사하는 순서입니다. 인도자는 첫 번째 마자를 높이 들고 축복한 다음 2 조각으로 쪼개서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몫을 먹고 다음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8번째, 마로르, 쓴 나물을 인도자의 축복 후 히로셋이라는 소스에 찍어 먹습니다. 이 소스는 달콤한데 고난 후에 찾아오는 축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비스듬히 앉아있던 자세를 똑바로 앉는 자세로 고치고 먹었다고 합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부분이라 바른 자세로 먹어야 했습니다. 9번째, 코렉, 마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마짜 사이에 쓴 나물을 끼워서 먹습니다. 10번째, 슐한 오렉, 만찬이란 뜻으로 6월절 대표 음식인 양고기를 먹는 순서입니다. 꼭 양고기가 아니더라도 닭고기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먹기 전에 축복문이 낭송되고 삶은 계란을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으로 만찬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축제의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11번째, 차푼, 감추어진 이란 뜻으로 어린아이들이 감춰놓은 마자인 아피코멘을 찾습니다. 찾은 아이에게는 보상이 주어지고 찾은 아피코멘은 후식으로 나누어 먹습니다. 12번째, 바렉, 축복이란 뜻으로 만찬 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참석자들은 포도주로 잔을 채우고 시편 126편을 낭송한 뒤 3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구원의 잔이라 불립니다. 13번째, 할렐, 모든 참석자들은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 시편 115편에서 118편 그리고 136편을 크게 노래합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서 예루살렘 성이 흔들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노래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4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잔은 성취의 잔이라 불리며 만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14번째, 니르차, 소망이라는 뜻으로 인도자는 만찬을 마무리하는 선언을 낭독하고 모두 다 같이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요 라고 외치며 마무리합니다. 보통 만찬은 저녁에 시작하여 자정즈음에 끝났다고 하니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매우 긴 식사였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찬을 준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예비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누룩이 들어간 음식들을 다 처분해야 했으며 보통 집안을 대청소하는 등의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만찬이 의미하는 아주 많은 디테일 때문에 매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식사를 통하여 각인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피고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과 지난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영상에서 다룰 여러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만찬을 자세하게 다룬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가 이 만찬에 녹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만찬에 참여하여 구원과 축복의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